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1박 2일 부흥성회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아버지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들을 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을 뚫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불시도록 하늘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불시도록 하늘을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별 찾는 하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우리의 선한 목자되시며 치료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신 이름을로 찬송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계신 빛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모하오며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때가 참 경륜을 따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인류의 죄악과 질병을 감당시키사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숭고하고 가슴 저리는 주님의 순결하신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복음에다를 만들어요 피 흘리기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충성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상하고 지킨 심령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흡연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대각성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문의 데를 나가서며 성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신실한 중보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모회를 통하여 광림교회에 기도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을 깊이 경험하고 연중을 회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모든 신령들이 성령의 인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낙심하여 자정한 흉령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에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낮은 곳에서 베풀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박 2일 동안 4시간에 걸쳐서 집중해서 기도 성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아들 은혜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빔선교교회가 6월 14일 개척 창립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함을 기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여러분 보시면 떡상자가 있습니다. 왜 떡이냐 하면 김희종 사모님, 김희정 집사님 자매인데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내가 어릴 때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분이 누굴까? 외할머니예요. 그 사랑, 딸로부터 흘러간 손녀,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큰 줄로 믿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하는 것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기쁨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주의 생의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먼저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복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4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기도 성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 성회의 결론의 시간이고, 우리 광민교회가 새로운 부흥으로 나가는 첫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천국 창고에 모두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창고를 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소중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도, 자료를 내주세요. 기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잠시라도 접어들 수 없는 보배. 따라해봅시다. 기도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잠시라도 접어들 수 없는 보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보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순간 기도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생활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는 그 기쁨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많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근엄합니다.
예배 중에도 근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뻐하라.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든 세상에 향하여 있든 누구를 대하든지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 상황이 감사거리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원망의 상황일 수도 있고, 불평의 상황일 수도 있고, 불행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된다. 왜냐하면 기도하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의 기본 마음이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속에 나타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속에서 어떠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의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피든지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공식이 성립되더라고요. 백성 어디를 가든지 그 상황이 어려움에만 노출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주특기인 것처럼 항상 똑같았어요. 거기에 중보자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무엇했을까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중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아라. 그리고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시선 끝에 있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초조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홍해까지 인도했으면 방법과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눈앞에 것이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뒤로 보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죽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로 나와서 느비림에 이르게 될 때 너무나 목말랐어요. 물이 없었어요. 또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반석을 쳐라, 물을 내라. 하나님이 물을 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17장의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투를 할 때 모세는 아론과 뿔을 들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는 사무엘, 그가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요,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그게 아론과 뿔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뿔이 옆에서 손을 같이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의 위치가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18만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방법이 없어요. 오직 방법은 한 분만 갖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여 18만 3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멘. 내가 하면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며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단 한 군데 선언했습니다.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네가 찾으면 찾아내도록 할 것이다. 네가 어렵고 힘들어서 두들기면 나는 열어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가장 쉬운 우리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사람들은 기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저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첫 출발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요. 당신의 기도도 응답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되느냐 6가지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기초를 까는 말씀이었다면 세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특징은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하기 전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먼저 자정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실 임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먼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에 구하기 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할 때 즉시 들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즉시 응답하는 하나님의 기도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그때마다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들어주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교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겠죠. 저희 때만 해도 고지서를 주면은 고지서를 받아서 돈을 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고지서를 받으면 6개월, 1년 뒤에 학비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돈을 못 내서 집으로 쫓겨갈 때가 항상 있었어요. 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내 친구들은 다 자퇴를 했어요. 저는 버틴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풀어주어서 대학까지 삼남매가 다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달랐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하는 응답에 주었어요. 제가 첫 목회지 주일 고척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주일로 오게 하셨고, 주일교회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광민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리고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즉시 응답하여 주셨어요. 말로 당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아시는 분이며 그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할 때 즉시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거절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은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사람들이 알만한 질병이, 야, 목사가 저런 병을 가져도 되나?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학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안질이라는 눈이 크게 나빴대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만일 여기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서 여러분 거품을 흘리고 허부적허부적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자주 쓰러집니다. 어떤 분은 위장병이라는 분도 있고요. 말 못하는 그 신경성 노이로제도 있는 것 같고, 많은 질병을 안고 목회를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별 희한한 역사를 다 베풀어 주세요. 근데 유독 바울에게만 그걸 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고쳐주면 하나님이 영광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손대지 않는다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일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는 말은 정말로 간절히 3번의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목사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간질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다 대필시켰어요. 본인이 못 썼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방법이 유행을 했지만, 그래서 큰 글씨로 써서, 아, 이거 바울 글씨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3번째 간구하고 나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응답이 오긴 했지만 안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너무 교만해서, 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거둬가면 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런 것이겠지.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는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계기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목사는 건강해야만 목사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는 약해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을 들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놓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때를 맞추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도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셨다. 아멘. 지금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기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듣고 계세요. 그래. 아직은 아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도해라. 기도권을 놓지 마라. 다섯 번째,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 사명은 여기까지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세요.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다 됐다. 이제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라. 하나의 거절이지만 거절의 응답의 새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들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역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생각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내 생각의 끝이 요만해요. 더 큰 사람은 요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군요. 넘치도록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리를 하면 응답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죄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는 구하는 기도, 하나님 없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는 그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 기도는 응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이니 열쇠가 새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용해서 열쇠가 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니 항상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에서 잠시라도 쉴 수 없는 것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저희를 불러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창고가 필요한 만큼 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이 기도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라도 쉴 수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너무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기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들지 아니하고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10의 1을 먼저 드립니다. 김경기 유옥자, 양조원, 김희정, 김순희, 서성환, 신하다, 오성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또 자녀를 향하여 드리는 그 부모의 아름다운 기도와 부흥소매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드리는 은혜의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정해진 성교 예물이지만 때를 따라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응답하시옵소서. 일반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도 주의 은총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늘에 나의 피로의 창고를 만들어 주신 주님, 이제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응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